최근 몇 년간 학교의 심각한 문제가 학교 폭력 신고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네, 학교 폭력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폭력 신고가 문제예요. 학교에 폭력이 일어나서 그 폭력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왜 신고가 문제냐고 말씀드리냐면, 심각한 폭력의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심각한 문제보다는 심각하지 않는 문제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학교 폭력의 신고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 폭력 신고가 많은 이유가 뭘까? 어른들이 아이들은 뭐 하면서 큰다고 하세요? 예, 싸우면서 큰다고 해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싸움과 다툼은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폭력은 힘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행동으로나 말로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신고한 내용을 보면 학교 싸움일까요? 다툼일까요? 아니면 폭력일까요? 네, 다툼의 문제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그냥 서로 신고까지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잘 이야기해서 풀면 되는 문제를 무조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신고가 되면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다 보면 인력적인 문제나 돈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의 문제가 지금 학교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선생님 뭐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러면 선생님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학폭위에 신고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일도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부모님들도 막 전화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일하는 거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학교 폭력 신고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기 손을 떠나서 이제는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위원회에서 그 일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학교에 폭력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위원회를 열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잘못했으니 벌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혐의 없음이에요. 혐의 없음. 학교 폭력이라고 결정 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안 가고 잘 화해하면 되는데 화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못하게 되냐면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하여튼 1년이 지난 일을 가지고 6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엄마가 저희 아이의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고. 별 내용도 아니에요. 별 내용도. 근데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니까 억울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이 아이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아무 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신고했으니 나도 뭐예요? 같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따지고 가만히 있으면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된 아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나라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소 고발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누구 어느 하나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해서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새는 아주 뉴스 보면 너무 그냥 뉴스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에도 다툼이 있어요. 특히 부부의 다툼을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닌 것 같고 다투고 그 다툼이 심해지고 나면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혼한 분들이 나중에 생각할 때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후회하는 일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좀 이해할 걸, 이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 안에 많은데 그 당시에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툼과 갈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모습들이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시끄러운데 교회도 시끄러워요. 저희 교회 빼놓고. 야,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사이가 좋았던 그분들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 세상 법정에 서가지고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도요, 결국은 법정에 가보면 무혐의 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감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교회 안에 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성폭력이 일어났거나 하면 그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거는 교회가 쉬쉬하고 은혜로 될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해야 될 거는 법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문제들, 자존심 상한 거, 갈등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세상 법정으로 나갈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주신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18절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관계가 끊어져 있고 원수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셔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 우리 모두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뭐를 부탁하셨어요?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탁하셨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화목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그건 누가 부탁한 걸까요? 예,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내가 막 갈등하고 화나고 믿고 막 이러면 내 안에 그게 막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사탄이 뭐 하라고 그래? 아우 잘한다. 내가 부탁한 거 참 넌 잘 들어준다. 지금 막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화목하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에 그냥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궁금하잖아요. 내 직장이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연봉을 받거나 많은 사업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없다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그 사업을 통하여 뭐 하길 원하세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급이나 또 내가 더 많은 연봉을 받거나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중심을 가지고 계신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화목하게 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하고 막 이럴 때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장로가 되고 막 이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되고 나서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트럼프 이야기를 하면서 요새 제가 이렇게 트럼프가 너무 밉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대통령이 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을 하는데 지금 화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갈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 대단한 자리에,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미국의 대통령만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일들을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 계속해서 관여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그 임무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화목이 아니라 다른 나라 거 막 뺏어다가 자기네 나라 채우는 일에 아주 급급하고 그 모든 게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남들이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싸우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화목해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화목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화목해야 되냐? 이 화목하게 하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20절 끝에 보면 누구랑 먼저 화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끝에 보니까 누구랑 화목하래요? 네,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뭐 하셨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해요. 그럼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목하라는 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 친하시냐고요? 하나님하고 친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친하면 뭐 자주 해요? 전화 자주 하잖아요. 전화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하고 제일 오래 전화하는 거예요. 제일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안 친하면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친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뭐 해줘요? 축하해줘요. 만나서 밥도 먹고, 그게 부모님이든 형제든 하여튼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요.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네, 말을 못하죠.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제일 많이 하게 될 인사는 무엇일까? 그 하게 될 인사는 처음 뵙겠습니다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데 왜 처음 뵙겠다고 얘기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분이 없어요. 주님하고 친분이 없어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야 천국에 가서도 늘 여전히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늘 여전히 배웠던 분, 친한 분으로 그냥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 뭐 한다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말씀은 많이 듣고 처음 얼굴을 뵙는. 왜요? 친하게 지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하고 친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화목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며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반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이 왼수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식은 꼭 뭐 하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 안 하고 하나님과 왼수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꼭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해야 할 상대는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싸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도 내가 그 싸움에 대응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근데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는 더 어떻게 해요? 더 화를 내죠. 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 모든 사람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화목하게 지내요. 모든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과도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요. 이것만 잊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맡기신 일은 돈 많이 벌고 오늘 뭐 대단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갈등 일으키지 말아야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화목할 거야. 자녀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화목할 거야.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난 화목할 거야. 이게 오늘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화목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누구와 화목하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끝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는 건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 지내는 것도 화목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고 그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어떤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누구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예요?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는 그냥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뭐 화해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가? 먼저 다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긴 우리가는 바울을 포함한 바울을 동역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뭐를 따라 알지 않겠대요? 네,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내 중심적인 거. 사람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중심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요. 야당과 여당이 저렇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다 누구 중심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 사상 이런 거 다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요.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보이는 대로 사람이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갈 때에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다툼이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못 느껴보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원수가 뭐같이 여겨져요? 불쌍하게 여겨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왼수같이 여겨지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원수도 뭐하게 돼요? 불쌍하게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거를 알 때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오늘 왔고 내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예, 죄가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않으셨어요? 돌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죠. 너 왜 죄졌어? 너 왜 그래 이놈아? 이렇게 안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품어주신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의 교재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가 우리에게 큰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회개가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못을 했을 때 너 이거 왜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잘 고칠까요? 반대로 그래 잘못할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부터는 잘못했어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근데 또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도 괜찮아. 다음엔 꼭 잘못하지 마.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 이놈 새끼 어제도 잘못했더니 또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누가 바뀔까요? 누가? 에? 이해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계속 듣는 아이하고 너 이놈 새끼 다음에 또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아주 빨개 벗겨서 내보낼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는 애하고 누가 변합니까? 누가? 얘가 변해요. 얘가 변해요. 얘가 변하죠. 얘가. 왜요? 더 무섭게 하고 더 엄하게 했는데 얘는 왜 안 고쳐질까요? 얘는 부모가 무서워서 혼내는 사람이 무서워서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얘는 그 다음에 죄 짓고 싶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부모를 알기 때문에 죄를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짓고 싶지 않아요. 아 이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지. 우리 엄마가 힘들어하지. 이것 때문에 죄를 안 해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잘못에 대한 지적질과 비난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해가, 용서가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를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뭐 하길 원하신다?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화목하게 하세요. 우리 가정을 저로 인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우리 직장의 모든 일들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오늘 화목되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